잃지 말아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에스라서 2장 68절에서 7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결같음입니다.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적인 말로 신실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왜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닮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결같음, 이 신실함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한결같지가 않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열심을 다하지만 끝에 가면 대부분이 흐지부지 됩니다. 그리고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왜요? 그만큼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면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이 협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그냥 중간에 다 포기하고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여러분, 한결같음,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시에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다가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이 끝까지 한결같이 신실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그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내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한대잖아요. 이 마치다라고 하는 말이 완성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다 완성된 게 없어요. 처음부터 다 시스템이 갖춰진 게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 사명도 내가 생명을 다해서 이 생명의 값을 치러서라도 결국에는 완성해야겠다. 그 완성의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요, 한결같이 신실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바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한결같다, 신실하다.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부도 처음 가졌던 마음을 죽는 날까지 같이 가지면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불행합니까? 처음 가졌던 마음이 자꾸만 변질되니까. 목자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목자를 바라볼 때 언제 행복합니까? 우리 목사님 처음 왔을 때나 지금이나 10년이나 변함없다. 늘 기도하고 한결같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목자를 바라보면서 행복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목자를 바라봤는데 우리 목사님 처음에 왔을 때 기도 참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기도 생활 안 하네. 우리 목사님 처음에 왔을 때 같이 전도했는데 지금은 같이 전도 안 하네. 우리 목사님 처음에 왔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질을 그렇게 밝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물질을 조금씩 밝히네. 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도가 목자를 바라봤을 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결같음, 이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서도 서로에게도 큰 복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이제 70년의 생활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에 보면 한결같음, 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지리적으로 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1168km예요. 대략적으로 1200km입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에스라서 말씀해 보면 이 소요 기간이 약 4개월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 굉장히 많이 피곤하죠. 자, 이 피곤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사람이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바로 자기 집입니다. 자기의 성읍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4개월의 그 여정을 마치고 제일 먼저 돌아왔던 것은 자기 집이 아니고
자기의 성읍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라서 2장 68절과 7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70절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자, 7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집으로 갔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68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기 집으로 가기 전에 그들이 들린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다시 들렸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68절에 다시 건축하려고. 여러분, 다시 건축한다라고 하는 말이 참 독특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아마드인데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아마드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언제 건강한가? 우리는 언제 가장 안전합니까? 우리는 언제 가장 보호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잘 살고 있습니까? 누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는 이 아마드를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바르게 잘 드리고 있는가? 잘 드리고 있으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많이 못 드리고 있으면 이 아마드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건축하기에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땅을, 황폐한 땅을 다시 축복의 땅으로 건축하기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지금 성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땅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마드라고 있죠. 결국에 이들이 성전을 세우고 건물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지막으로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다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알았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 마음이다라는 거. 이 처음 마음을 하나님이 끝까지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4개월의 시간은 얼마나 많이 피곤해요.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피곤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제일 먼저 들립니다. 왜요? 깨닫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이 바벨론 땅에서 살려두신 이유, 저의 생명을 다시 살려두신 이유, 하나님 이제는 그것을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 목적 가운데, 처음 목적 가운데, 부르신 가운데 내가 충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피곤해도 성전을 먼저 들린 거, 교회를 먼저 들린 거예요. 다시는 이 목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금덩어리가 61,000 다릭입니다. 이 61,000 다릭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시세로 따지면 10억 4천만 원이에요. 10억 4천만 원이고 은이 5천만 회죠. 이것은 오늘날 돈으로 2억 2천 정도입니다. 자, 이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돈을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드리느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마지막에 한 가지 꼭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물질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꼭 마지막에 한 번씩은 결산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걸려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는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질로는요 절대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인생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정산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몸으로 많이 하죠.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나올 때, 일할 때 마지막 뭐 정산해요? 돈 정산하잖아요. 물질 정산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내 시간만큼, 일한 시간만큼 제대로 정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우린 그것 가지고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소송하잖아요. 우리는 인간 세계에서 어디를 들어가고 나올 때 마지막 정산이 물질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정산이 여러분 물질이에요. 내가 몸을 얼마나 수고했느냐, 내가 지혜를 얼마나 수고했느냐, 이게 아니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산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금덩어리들, 은덩어리들을 다 드렸어요. 그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이유,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 포로 땅에도 돌아오게 하신 이유, 그걸요, 다시는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이 드림을 통해서 그냥 마침표 찍어버리는 거예요. 내 가장 여러분 아까운 거, 내 손에 내가 있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무엇을 여러분 마침표 찍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습니까? 이거 내가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는 거, 귀하게 여기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물질까지 다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면 쉬워요. 어떻게 하면 쉬우냐? 하나님이 이 돈을 왜 주셨을까? 이걸 알면, 이걸 인정하면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돈을 왜 주셨을까? 그 처음 목적을요, 잃어버리면 평생에 이거는 우리의 마음의 내적 갈등이고 고민이고 어려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금덩어리, 은덩어리들 이 사람들에게 왜 주셨는지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받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 1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 칙령 조서를 내렸습니다. 자, 그 뒤에 4절에 보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여기 은금이 나오죠. 이 은금이 출처가 어디냐? 나옵니다.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누가 은과 금을 준 겁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을 몰아준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은과 금을 줬을 때 어떤 목적으로 줬습니까? 너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목적으로 준 게 아니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서 돈을 줘라, 은과 금을 줘라. 그래도 뒤에 보면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 돈은 결국에 내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은 목적이 있는 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돈 어떻게 썼는지 점검합니까? 점검도 안 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 각자 개별적으로 그 돈을 얼마씩 받았는지 장부가 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그 돈 가지고 내 집 짓고 내 성읍 짓는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처음 목적을 잃지 않았어요. 돈을 준 목적, 돈을 받은 목적,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자마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잘 세우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불러주신 목적이니까요. 우리는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다시 다 드리겠습니다. 이 돈이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니까요. 그래도 오늘 다시 건축하려고 이 아마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처음 목적을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부르신 처음 목적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불러주셨을까요? 개별적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다 있습니다. 보통 그것은 직업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황폐한 땅을, 무너진 땅을 축복의 땅으로 다시 세우라고, 교회를 다시 세우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세우라라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고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분명하다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라서 2장 69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를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다리기요 은이 5천만이요. 그 다음입니다. 시작.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드린 것 중에 한 가지 특이한 게 무엇이냐?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성전도 없어요. 다 망가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옷을 100벌씩이나 드려요. 그 입을 사람도 없어요, 지금요. 왜요? 건물이 없는데요.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의 옷을 이미 100벌이나 선납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빨리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건물이 지어져서 그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예배를 섬기는 일에 다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들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다시 세워지는 거, 하나님 앞에 다시 건강하게 서는 거, 이 아마드가 다시 세워지는 거, 이들이 간절하게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원하셨던 걸 이들이 이제는 내가 변질되지 말아야겠다,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 내가 한결같아야겠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무너진 땅, 이 황폐한 땅 다시 수축하고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 엘리야가 힘 잘하는 대로 그의 역량대로 이 무너진 예배를, 이 무너진 땅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려고 애쓰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 시대도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수축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고치다, 치료하다, 다시 건강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한 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두신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바로 예배를 살리는 거예요. 예배를 다시 고치는 거예요. 예배를 치료하는 거예요. 예배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방치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시대에.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내 일 아니다라고 방치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힘 잘하는 대로, 그가 역량대로 목 놓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느냐?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응답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힘 잘하는 대로 외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금도 드리고 은도 드리고 제사장이 옷도 드렸는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힘 잘하는 대로. 형편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힘 잘하는 대로, 근데 역량대로 어찌하든 간에 이 처음 목적, 이 부르신 목적 다시 회복해야겠다, 잃어버리지 않아야겠다,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결같아야겠다, 신실해야겠다, 이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 부르심 앞에 힘 잘하는 대로, 역량대로 다시 이 아마들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이후에 물도 비도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어요. 그런데 뭐가 내렸습니까? 불이 내렸어요. 그 뒤에 또 뭐가 내렸습니까?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늘이 닫혀 있다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닫힌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늘이 닫힌지 모르고 그냥 그들은 동서남북이 열리기를 원했어요. 아예 뭐 그까지 하늘 닫힌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아니다. 내 인생에 동서남북만 열리면 된다. 그래도 그들은요, 어려울 때 애굽으로 찾아갔고 바벨론 찾아갔고 아수르 찾아갔어요. 그저 동서남북만 열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동서남북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열어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열어주는 것 같다가 뒤에서 내 목덜미를 잡고 내 인생을 파멸과 구덩이에 다 던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 보이는 동서남북이 열리고 안 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늘이 닫혀 있느냐? 하늘이 열려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늘이 닫히면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요. 동서남북이 열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가 안 내리는데요.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는데요. 그래도 그들의 마음에 이걸 깨달았어요. 그럼 왜 하늘이 닫혔을까? 우리가 이 예배를 방치했구나. 이 예배가 무너졌구나. 그래도 그들이 이 닫힌 하늘을 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있어요. 바로 이 아마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마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출애굽했을 때가 있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 출애굽했을 때입니다. 그때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 땅을 버리고 출애굽을 해야 되느냐 물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가서 예배드리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콧방귀 끼는 거예요. 야, 예배드리려고 지금 출애굽시켜달라고. 너네들 예배드리는 거 핑계 대면서 일 안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더 고생시키잖아요. 다시 물어요.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느냐? 왜 소떼와 양떼가 필요하냐?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소떼와 양떼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소떼와 양떼도 같이 보내줘야 됩니다. 대답이 그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바벨론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거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성전 지으라고. 성전에 가서 뭐 하라고요? 아마드 세우라고. 예배 잘 드리라고. 그러니 이들이 한 번은 실패했잖아요. 예배 잘 드리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당만 밟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다가 바벨론 땅에 70년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신 거죠. 여러분, 어리석으면 또 가서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 번 내 인생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실패는 반복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자마자 힘들어도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처음 불러주신 이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려주신 이유, 그것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표현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씩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죽다가 잘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죽다가 살아났다라고 스스로 고백한다라면 남은 평생 누구보다도 갑절로 예배를 세우고 이 아마들을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십시오. 그게 우리를 죽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목적이고 처음 이유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목적 앞에 변질되면 안 됩니다. 이 부르심은 목회자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한결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 변질되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신 것에 대한 처음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물질 주셨어요. 자, 물질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앞에 좀 힘들어요. 어려움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어려움들이 많은데 이 물질 앞에서 조금 쉽게 풀어나갈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하면 어려워져요. 그다음부터.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출발점이, 처음이 이것이면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물질 앞에서 처음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 어려워요. 처음이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처음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게 다 쉬워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처음이 안 되니까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을 주신 처음을 알았어요. 처음 목적,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 땅에서 나올 때 왜 물질 줬습니까? 금덩어리 주고 은덩어리 왜 줬습니까? 여호와의 전을 다시 세우라고. 아마들을 세우라고.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과거의 경험이 있거든요.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애굽에서 다시 나왔을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기도 나올 때 금덩어리, 은덩어리 받습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나올 때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 받았어요. 이거 수고하고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사 하나님이 얻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질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그들이 나온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이 금과 은은요, 하나님의 성막 짓는 데 써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따질 수 있죠. 그러면 저는 뭐 먹고 살라고요? 저는 쓸 거 많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그 강야 40년 동안 돈 쓸 일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 식대비가 안 나가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 맥출하게 주시죠. 식대비가 안 나가요. 하나도 안 나가요. 물값도 안 들어요. 반석 위에서 하나님이 샘물 내시잖아요. 자, 옷값도 안 들어요. 옷 사러 갈 일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이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입은 옷 그대로 40년 간 거예요. 늘 새 옷처럼. 여러분, 밤에는 춥고 또 낮에는 덥죠. 이 냉난방 문제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다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돈 많이 나가는 데 있죠. 병원비. 광야 생활 동안 병원 갈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웬만한 지출들이 여기 다 나오죠. 광야 40년 동안 우리는 돈 쓸 일이 없어요. 돈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나올 때 금덩어리 주시고 은덩어리 주셨어요.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건데 그들이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뭐 한 거예요? 금송 가지고 우상 만들었어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우상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은 탐심이에요. 내 인간의 탐심이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 탐심은 누구의 탐심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욕심 부리거든요. 무엇에 대한 욕심이 있느냐? 허락하지 않는 것을 자꾸 욕심 부리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수많은 가정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밧세바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욕심을 갖죠. 희한하게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손대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허락하지 않는 것에 자꾸만 눈길을 주고 만지려고 그러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거 얻으려고 뭐 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은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내 돈 주고 만들어야죠. 그래도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것 가지고 금송아지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누가 주신 겁니까?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걸 가지고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자, 첫 출애굽 때 이거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셔서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 줬어요. 다시는 이 실수를 반복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들이요, 도착하는 즉시 갖고 있는 걸 다 드려버려요.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본인들이 본인들의 마음을 알아요. 인간은 누가 나에게 맡겨놓은 거 있죠? 맡겨놓은 거. 그 맡겨놓은 것을 내가 오래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 다 내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통장 맡기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다 지 거래요. 다 자기 거래요. 조금 세금 좀 아껴보려고 자녀 이름으로 명의 만들어주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내 거래요. 다 내 거래요.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인간은 다 내 거라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알아요. 한번 실패했잖아요. 다시는 내가 실패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다 들여버리는 거예요. 다 들여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동서남북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이 더 괴로운 것이 아니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바로 하늘, 이 하늘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리 동서남북 농사 잘 지어봐요. 비가 때에 맞게 안 와요. 가뭄과 기근이 와요.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오랜 시간을 통해 깨달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은 동서남북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열려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친해야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죠. 그걸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아마들을 세우는 것. 그 부르심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게 또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을 세우기 위해서 인간이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 이 물질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다 정산해버리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변질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회개한다라는 건 다시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처음 행위를, 처음 목적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했어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솔직히요. 내 인생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밝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어두운 것과 상관없이 밝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촛대를 옮겨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불로 밝히려고 해도 깜깜해요. 어두워요. 얼마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두 가지를 참 잘했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다시 세우는 이 부르심의 문제 가운데 처음 행위를 잃지 않으려고 했고 힘 잘하는 대로 역량대로 애썼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세상과는 그렇게 10원짜리 하나라도 정산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독히도 안 되는 이 물질의 정산, 이 문제 앞에서 그들은요 주신 목적을 알고 다 정산해버렸어요. 우리는 이후에 한 가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요? 어렵고 힘들지만 동서남북은 분명히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늘이 조금씩 열려져 가고 있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닫혀 있는 것이 열린다라고 하는 건 큰 축복입니다. 청년의 인생길이 닫혀 있습니까? 다시 열린다라는 건 축복이에요. 폐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다시 열린다라는 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다시 열린다라고 하는 건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여는 것은 절대로 사람이 못 엽니다. 동서남북에 애굽도 못 열고 바벨론도 못 열고 아수르도 못 엽니다. 그것을 여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이 부르신 목적 가운데 주신 목적 가운데 한결같고 신실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